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시록 17장 4절을 이제 다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17장 4절 뒷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비교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의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를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나 가득한 그 금잔을 손에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저희가 그 자주색 주홍색 옷이 그 가톨릭 주교들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말씀 지난해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늘 금과 보석들과 진주를 잠깐 보시면 그 음녀가 보면 지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좀 슬픈 사실 하나가 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사실은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켜져있는데? 꺼졌는데? 켜져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잘 안 들리신다고. 잘 안 들리세요? 예, 좀 마이크를 어떠세요? 네. 원래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통 상징하는 걸로 쓰이고 있고요. 보석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연단하신 역사를 상징하고요. 진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 신부예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실은 내용들인데 음녀가 지금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석서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음녀와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를 뭐 계속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 역시 주님의 요소를 일부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금과 진주와 보석을 이용해서 가톨릭 교회도 마치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속기가 쉬운 이유는 겉모양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꾸밀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꾸몄다는 부분에서 가짜라는 말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그런 것을 얘기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 다음 거가 이해하고 그 얘기 드리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되어 있죠.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 보통 이제 이 그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해서 주석서에 보니까 이거를 보통 뭐하고 많이 연결시키냐면 우상숭배하고 많이 연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잔이라는 게 우상숭배 연결돼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알신과 같은 우상숭배하는 거는 그게 가증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잠깐 출애굽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십계명에서 2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위에 어떤 생산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모든지 만들지 말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곧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20장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우상숭배보다 말라는 거 앞에 나오는 계명이 몇 개 없습니다. 보세요. 20장 앞에 보시면 나는 내 주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그거고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뭐 굳이 그 이 계명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거죠. 내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왜 얘기 드리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상숭배가 십계명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가톨릭 교리집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그 가톨릭 교리집에 있는 그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십계명과 크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에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우상숭배하는 걸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가톨릭 교회는 우상숭배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이유가 뭐냐? 가톨릭 교회는 우상숭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 교회 가시면요. 또 제가 가톨릭이었다는 걸 또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가톨릭 교회 가시면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성당 안에 있습니다. 성물을 팝니다. 성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념품샵 같은 게 있어요. 그 성당 안에. 좀 웃기지 않으세요? 기념품샵이 성당 안에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 당시엔 전혀 안 웃기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요. 성모별랑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파란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얀색에다가 색깔 이렇게 입힌 마리아상이 있죠. 저희 어머니 집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버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여러 개 있으면서 그 마리아상 이렇게 있고요. 아주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마리아상의 마리아의 얼굴은 유대인 얼굴 같지는 않고요. 뭐 이게 좀 그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마리아 아주 예쁘게 생긴 마리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는 또 뭐냐면 십자가가 딱 있고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은 거는 뭐냐면 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고요. 근데 별 그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져가서 집에다 이렇게 성모를 앞에다 딱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까 뭐라 그럴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부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 같은 거 읽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해요. 성경 읽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묵주라는 게 있거든요. 영주같이 생겼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열려있고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그거 저도 어머니가 선물 저한테도 주셨고 신부님한테 선물도 받고 했죠. 신자가 되면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 묵주 이렇게 딱 주면 묵주 가지고 다 필요 없고 그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10번씩 해요. 그 다음에 성모송인가요? 성모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시작하는 거 있는데 그 성모송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열심히 외우고 어디 앞에서 그 성모 마리아나 앞에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희 친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친할머니는 나중에는 이제 그거 가톨릭이었구나. 그래서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절에 열심히 다녀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이게 입춘 대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제 그 절에 다니실 때 친할머니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불상 앞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좋으니까 나무아비 탑을만 외우면 구원받아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불상 앞에서 나무아비 탑을 영주하면서 외우는 거나 그 성모 마리아 앞에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그 조그맣게 묵주를 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거나 성경이나 이런 거 전혀 교리할 필요 없이 불경이나 이런 거 전혀 교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반복적으로 뭔가를 연주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들이 가톨릭 교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해서 빼버린 거죠. 사실은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거든요. 동방정교회는 지금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동방정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그 갈라지게 된 걸 역사책에 읽어보면요. 갈라지게 된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게 성상숭배예요. 성상숭배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고 한 거고 또 그리스 정교회는 그거는 성경이랑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둘이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지네끼리도. 그리스 정교회가 맞다 이것도 아니지만 지네끼리도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우상숭배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리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디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가기 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밀라노에 너무 들었었습니다. 밀라노에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왔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이태리에 갔었죠. 이태리 휴가로 간 적은 있어도 출장으로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밀라노에 갔다가 주말에 껴있어가지고 밀라노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냥 놀러 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남아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이렇게 좀 있었죠. 근데 그 가게 갔더니 그러니까 좀 시골이죠. 시골에 가게 갔더니 그 가게 안에도 그렇게 조그만 세팅이 돼 있고 거기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 성모 마리아상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 주인이 식당 주인이요. 이태리에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여겨봤더니 굉장히 많은 그것이 일반 가정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빵집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 가지 하는 집에도 그런 식으로의 우상들이 그런 우상이라면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것들 아니면 십자가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당연히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태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그 안에 그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 불상들이 다 있습니다. 불상들이 있고 아니면 뭐 거기 갈 필요 없고요. 베트남 음식점이나 태국 음식점 가시면 혹시 고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얀색 고양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신이에요. 고양이 신이다 다. 그거 숭배합니다. 그 우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수많은 불상, 수많은 우상들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 단지 성모 마리아의 모양이나 이런 걸 했을 뿐이지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십계명에서 그걸 빼버렸고 이 우상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가톨릭 교회의 원래 태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뭐로 드렸었냐면 원래 그 로마의 국교는 따로 없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로마의 국교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였는데 그 황제 숭배로는 도저히 로마의 사람들을 묶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묶기 위해서 국교를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국교를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자기의 그 권력 안에 통제 안에 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로마 제국사를 되게 좋아해서요. 사실은 로마 제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0권을 읽은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한 책에서 웬만큼 아는데 로마 제국 역사의 시종일관 되는 건 뭐냐면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크니까 이놈의 나라가 이거를 도대체 로마 제국이 최전성기에 로마 제국 인구가 약 6천만에서 1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인구들을 아무런 통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다스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로마의 통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어려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였어요. 그래서 초기 로마의 그 공화정 시대나 제정 초기에는 그 소위 말해서 황제가 그 종교 지도자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 종교자 겸직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얘기 드렸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했죠? 제가 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계속 얘기 드리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로마 교황이 나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원래 로마 황제가 쓰던 명칭인데 로마 황제가 더 이상 그 명칭을 쓰지 않기로 되고 난 다음에 로마 주교가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사실은 로마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만들게 됐고 그 교회를 가지고 전체를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성경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한 거죠. 성경을 포장을 했을 뿐이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의 목표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로 묶어서 그 종교로 묶은 상태로 훌륭한 로마의 신민이 되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왕국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왕국 얘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실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4장에 예언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얘기를 다 대부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 이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패한 종교에 대한 예언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분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들의 가지에 깃듭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지금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발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오른 누룩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마태복음 뭐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읽었지만 마태복음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내용이라고. 성경에 누룩이냐? 한 번인가를 빼놓고는 전부 나쁜 뜻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전부 나쁜 뜻으로 나옵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데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방울 얻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고 너희가 몇 번을 먹었으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빵에 관한 너희에게 그걸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야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한 줄 깨닫느냐. 지금 누룩이 교리의 누룩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상징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뭐 요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좀 하여튼 누룩이 뭐 효모 그런 거죠, 그죠? 이스트 이런 거죠.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진대죠. 커진다고 저는 뭐 빵을 안 만들어 봐가지고 근데 빵이 커지려면 그러니까 누룩이 보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커지고 커지는 대신 어떻게 되죠? 안에가 빕니다. 안에는 비지만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누룩이라 가지고 누룩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그냥 원본은 납작한 건데 빵인데 납작한 빵인데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납작한 빵인데 누룩이 들어가서 겉만 커지는 속은 안 차있지만 겉만 터지는 그 공갈빵이라고 요즘에 옛날에 먹던 빵 같은 그런 느낌 안에가 없고 커지는 이런 거를 상징을 해서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하고 덩치는 커지지만 부패하는 이런 것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했는데 다시 한번 13장 가보세요. 13장에 가시면 13장 33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아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늘의 왕국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끔 해서 가짜의 걸 이용해서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안에가 비게 되고 부패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뭐 복습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애들은 복습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좀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왕국은요 성경에 몇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천년왕국으로 쓰이죠. 전체 왕국이라고 나오는 건데 한 70% 정도는 천년왕국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외에도 왕국이라는 분이 이걸 쓸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왕국을 쓸 때는 뭐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을 주님이 통제할 경우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마음의 주인이 될 경우 그것도 내 마음이 왕국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왕국입니다. 영원한 왕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두 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 한국 천년왕국 주님과 통치하는 왕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스리던 그 제사장 왕국 옛날 그건 구약에 있던 옛날 그것도 왕국 왕국이 보통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4가지 왕국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왕국은 천년왕국만 아시면 돼요. 천년왕국에 가다 보니까 뭐 죽어서 뒷자늘에 있는 영원한 왕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와요. 근데 왕국의 5가지 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왕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계입니다. 교계. 영어로는 크리스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덤. 크라이스트 할 때 크라이스트에다 그 왕국 할 때 넘자를 붙여도 크리스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계를 주님께서 왕국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왕국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뜻은 여러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뜻이니까.
근데 기독교계도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 왕국,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의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 내 마음속에 통치하는 주님 왕국, 영적인 왕국, 이런 왕국은 진짜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계는 주님이 통제하지만 그 안에 잘못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5개 중에 기독교계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왕국인 거죠. 나머지 왕국 상당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계는 말은 왕국인데 나쁜 것도 섞여 있습니다. 왜요? 누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기독교계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독교계예요. 기독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믿지 쉽지 않지만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게 뭐죠? 가톨릭교회죠. 동방정교회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고, 침례교회인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 뭐 한두 명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거든요. 기독교계 안에는 올바른 교회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느냐, 여기에 나오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계에는 누룩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기독교회가 부풀어 올랐다. 그런 게 지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그냥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올바른 교리가 있는 거를 잘못된 교리를 통해 가지고 외형적으로 커진 나쁜 교회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가톨릭인 거죠. 지금 동방정교회도 포함이 될 거고요. 수많은 이단들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단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가톨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걸 가지이기도. 이게 가톨릭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게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엄청나게 커졌고 나무가 됐고, 지금 새가 왔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80~90% 이상에서 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독교계가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게 외형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부패한 교회가 돼 있고, 그 부패한 교회 안에는 사탄들이 들어와 있다. 요 14절 33절만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회가 가톨릭 교회로 상징되는 이 기독교회가 이 세상을 얼마나 지금 부패시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가서 그 바빌론이 명하게 됐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읽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사실은 로마서부터 읽어야 되죠. 원래는 로마서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왜요? 맨 앞에 있거든요. 영어 교과서 읽으면은 맨 먼저 A부터 있다가 그만두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안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엄청나게 나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셨고, 그런 예언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독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계가, 교회가 아니라 교계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로 가면, 가톨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목적으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겁니다. 왜요? 잠깐만, 이거 흔들리는데. 지금 잘못한테.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묻지방을 낮춰야 되는 거죠. 왜요? 사실은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시민권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그 시민권이 확장이 되니까, 시민들이 확장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묻지방을 낮춰야 되니까 어떤 걸 했냐, 지역에 있는 많은 이교적인 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원래 이스타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었고, 그 전에는 다이애나 여신이었고, 호루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 예수와 연결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이교도들이 다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다곤신이라는 겁니다. 다곤신도 구약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은 제가 구절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열왕인가 어디 보면 저희가 저거 잃어버린 데가 있어요. 성궤. 성궤 잃어버렸을 때 그 성궤를 가져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롯데가 다곤신에 관련된 데 놨다고 나옵니다. 그 다곤신이 물고기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곤신 모양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로마 교황이 쓰고 있어요. 주교들이 쓰고 있어요. 물고기처럼 생긴 모양. 그리고 그걸 또 좋다고 또 I love Jesus 해가지고 물고기 모양에다가 써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죠. 그게 다곤신 거라서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많은 그런 이교도인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쉽죠. 내가 다곤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가톨릭교도 오늘부터 가톨릭교도인데 가톨릭교도가 됐는데도 다곤신 믿어도 된다. 괜찮네. 믿기 쉽네. 그럼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나 교회 가서 하는 거랑 똑같네. 거기다 우상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십계명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그 가톨릭 교회를 처음에 그 어머니 모셔가지고 가자고 했을 때 제일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가톨릭 교회를 가면요 제사를 지내도 된대요. 그때는 이제 제사 전시 지낼 때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도 제사 안 지내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가톨릭 교회는 제사 지내야 되는데요. 개신교회는 하지 말라는데 가톨릭 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개신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뭐 거기 하고인데 그 도끼인 객끼인데 그러고 갔거든요. 가톨릭 교회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다 괜찮다고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리가 순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가톨릭 교회는 목적이 뭐냐? 문턱은 낮추고 교리는 가능하면 희석시키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커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권력이 생기고요. 권력의 밑받침에는 돈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역사를 보면 권력 투쟁의 안에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그 외교나 정치 외교나 뭐 이런 거에도 뭐 굉장히 고상한 얘기 많이 하시죠? 돈입니다. 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미국이 원래 굉장히 미국은 팽창주의와 고립주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팽창을 해서 나갈 경우도 있고요. 고립주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미국은 고립주의로 가고 있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고립주의로 가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립주의로 왜 갈 것 같으세요? 표를 많이 끼기 위해서 하죠. 왜 표를 고립주의로 가면 어떨까요? 그냥 미국만 살면 좋은 거예요. 미국만 살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세일가스가 나오는 이후로 미국의 에너지가 자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해외에서 에너지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해외에서 돈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지금 미국이. 왜 해외에 돈을 써야 됩니까? 고립주의 되는 거예요. 고립주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동이 왜 미국한테도 중요했을까요?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포기했었고 언제요? 6.25 직전에. 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은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돈 때문에 쓸 거 아닙니까? 가톨릭 교회도 똑같아요. 가톨릭 교회 이 모든 거에는 그런 권력과 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이용해서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쌓고 그 권력을 위해서 세속적인 왕들이랑 싸우곤 했습니다. 언제요? 중세 때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교세를 엄청난 사람들을 가지고 그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들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의 그 역사를 보면 서양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가톨릭 교회와 교황과 황제의 권력 싸움이에요. 누가 센다고 싸우는 거 누가 세나하고 처음에는 교황이 셌었습니다. 서서히 교황의 힘이 떨어지고 황제에 올라가는 힘. 황제가 완전히 교황을 누르게 계신 거는 르네상스 이후예요. 18세기, 17세기 그 이후에 완전히 안정이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가톨릭 교회는 그냥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앞세우는 정부입니다. 정부.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하시면, 제가 했다고 하면, 야, 네가 뭘 아냐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이게 레퍼런스 매트야, 여러분.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그 역사책 쳐보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한 100년, 20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쓴 책을 아직도 읽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100년, 200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책을 쓸 정도의 사람이면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앞서간 천재거든요. 에라스무스가 쓴 책 중에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이 책을 쓴 게 1500년대 초반에 썼어요. 에라스무스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가르쳤냐면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쳤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죠. 그리고 원래는 이 에라스무스는 뭐였냐면 성직자였습니다. 가톨릭 성직자였죠, 당연히. 근데 가톨릭 성직자인데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우신예찬이 지금도 읽힙니다. 지금도 읽혀요. 그러니까 그냥 저 서점에 가셔가지고 우신예찬 치면 나와요. 그냥 신간 사는 것보다 더 쉬워요. 심지어 값도 더 쌉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료가 없거든요. 값도 더 싸요. 이 우신예찬에 뭐라고 썼냐면 교황은 악마의 교사라고 써있어요. 에라스무스 썼다니까요. 교황은 악마의 교사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죄부라든지 면죄부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이거 다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기 행위다. 그래서 교황이 믿는 신은 멍청한 신이다. 우신이라는 게 멍청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교황이 믿는 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신이다. 이거 우신. 우가 우매할 때 우자예요. 신은 신제. 그래서 우신예찬입니다. 책 제목이. 자기도 신부인데 좀 그런 얘기하는. 그래서 보통 우신예찬을 갖고 에라스무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본인은 종교개혁을 원치 않았어요. 본인은 종교개혁을 원치 않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원했죠. 당연히 안 됐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예를 들면 음영기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음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가톨릭 교회라고 안 합니다. 그냥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교회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톨릭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니까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가 슬픈 거죠. 가톨릭 교회를 정리해보면 뭐죠?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 그 교리를 팔아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서 메가처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권력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권력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회들이 이런 메가처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이요. 메가처치 운동이 어디냐고요? 그냥 순복음교회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냥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전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말씀 믿고 와가지고 부흥이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이용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서 누구든지 오게 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등록시켜서 셀에 등록시키고 그 셀에 등록시킨 다음에 그 셀 안에서 5호 담당자처럼 관리해서 교회에 종속되게 만드는 걸 하는 것들이 메가처치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리랑 상관없다는 거죠. 가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라기보다는 똑같은 배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확인할 텐데요. 전천연주의라는 게 있고 후천연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 한번 공부를 나중에 한번 할 텐데요. 전천연주의하고 후천연주의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전천연주의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온다 이거고요. 후천연주의는 천년왕국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연주의거든요. 무천연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천연주의, 우리가 믿는 건 전천연주의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셔 온다. 전천연주의를 믿으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왜? 타락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는 천년왕국만 믿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분리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천년왕국의 시민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왜? 100년 전, 200년 전까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한 200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생겨서,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 과학의 발전과 계몽주의 이후부터 후천연이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 천연왕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서. 무천년, 후천년이 그런 뜻거든요. 근데 많은 개신교회, 특히 많은 메가처치들이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고요. 근데 무천년주의, 후천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비슷비슷합니다, 두 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교회가 커져야 되고요. 교회가 왜 커져야 되냐면 큰 교회가 된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교화시켜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막 가슴이 뛰는 말이죠.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럴 테니까 주님 얼마나 제가 잘하는지 와서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맞나 틀리다 얘기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후천연주의나 무천연주의가 더 맞으시는 거고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으면 전천연주의가 되는 거죠. 저는 세상이 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 덜한 편인데, 진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벌하거든요. 미국의 도심에 가면요,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정말 도시 지역의 그 빈민촌 같은 데 가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뭐 조금 좋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이걸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얘기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다 개혁해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메가처치 운동들은 어떤 면이냐면 사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호도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영국의 이제 국교가, 영국은 성공회거든요. 성공회라는 게 이제 개신교의 일부긴 하지만 가톨릭이 되게 유사합니다. 성공회가 굉장히 부패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했더니 성공회 안에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를 개혁해보자, 성공회를 깨끗하게 해보자, 청결하게 해보자 만든 게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자들인데, 개혁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청교도라고 부르죠. 청교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잖아요. 그게 그 성공회 안에 있었던 개혁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세퍼레이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 안에 분리가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분리하겠다. 그 세퍼레이티스트.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다기보다는 누가 맞았게요? 분리주의자가 맞았어요. 성공회를 도저히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으로서 성공회를 개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 세상이 완전히 교화되고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교화돼서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전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가톨릭에 대한 이런 가르침, 이런 거에서 저희한테 가르치시는 시사점은 뭐냐? 어떤 게 우리한테 중요한지. 저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태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되고, 저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게
이 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 속해 있냐면 주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왕국일 수도 있고요.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죽기 전에 갈 수 있는 천년왕국, 아니면 죽어서 부활해서 갈 수 있는 천년왕국.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주님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 스스로 계속 얘기를 하죠. 어렵거든요. 세상에 속하기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기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리되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명확히 갖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가치관은 주님한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거는 거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것보다 아픈 게 더 힘들어요. 질투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야,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엔 그런 것도 있죠. 야, 우리 어디 갔는데 너네 어디 갔니? 굉장히 배가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야 하는 거지 그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분리돼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높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가느냐, 가깝지 않느냐를 꼭 부끄러워해야지,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네, 승진을 했네, 아니 그게 복잡하게 아니야, 장모님이 아니 누구의 하버드 갔네, 이런 걸 배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걔가 구원받고 하버드 갔으면 대단하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유 걱정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살아냐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들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도 이게 다 안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한 구절만 읽고 끝내요. 로마서 16장 17절 끝내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뛰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게 돈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